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는 사람은 더 확실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교회가 오늘 먼 날이구나 이런 것은 압니다. 왜? 교회 가면 만난 것도 주고 뭔 잔칫날인 것 같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한 번씩 나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첫 열매가 중요한가? 뭐라고요? 왜 부활의 첫 열매가 중요한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첫 열매 얘기할 때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게 첫 열매 거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맥추절. 맥추절은 우리가 이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그 맥추절을 그냥 감사절과 같이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달라요. 다른 거예요. 감사는 감사고 여기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쪽으로 놔두고 내 뜻만 막 앞세우면 이거는 좀 이상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매년 드리는 맥추절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에 뜻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첫 열매라는 건 순서상 하나 둘 셋 넷 이 순서상의 첫 열매란 첫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두 번째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 또 이게 또 돈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11조 내용에 그 가장 대표성이라고 했으면 이 10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산술적 계산하면은 9개는 내 거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표성이기 때문에 하나를 드리면 9개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10개가 다 올라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9개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선한 방법에 맞추어서 쓰는 거예요. 10분의 1 드렸으니까 9은 내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모든 만물은 주의 것이고 주님 앞에서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그러면 내 것은 하나도 없네. 하나님은 다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 육신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한 번씩 볼 때 보면 그 자녀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줍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그것을 다시 취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 첫 것에 대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항상 이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죽어야만 부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볼 때에 이 첫 열매 여러분 애굽에 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그 마지막 날에는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이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게 쓸모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에 장자를 죽인 사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나머지도 다 죽었다. 계속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볼 적에 이런 원리를 잘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행복해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내게 와닿고 나에게서 뭔가 좀 이렇게 갈급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와닿으면 그것을 쫓아가요. 근데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딴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것을 많이 봐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려워. 그러면 어렵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막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깨닫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내가 지식 경험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열매의 대표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얘기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데 이렇게 머리만 부활할까요? 아니죠. 몸도 부활하죠. 그러면 몸이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주님의 머리와 우리의 몸이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함께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얘기하면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삶이 어쩌다고? 그 부활이 그러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대표성의 원리를 로마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5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45쪽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아담과 그리스도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먼저 보게 되면 한 사람,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고 우리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게 하고 힘들게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이 대표자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행하는 아담을 하나님은 대왕이라 그러면 아담은 분봉왕 이렇게 아담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선이고 지키지 아니면 악이다라는 것이 선악과라는 개념입니다. 뭐 이렇게 어떤 나무에 과실이 있어서 그 과실이 효력이 있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를 지칭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게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건 계속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 말라면 또 해.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 아담에게, 이 아담은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먼저 오죠.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따먹고 먹고 싶기도 하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게 됐더라,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유혹을 받아서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괜찮아, 이래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덜컥 이렇게 하는, 그것을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칙을 잘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 이르렀는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창세기 3장부터 죄의 장이 들어오잖아요. 죄가 있었는데 그때도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문화된 율법이 아닌 그냥 구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이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율법이, 십계명이 성문법으로 주어져서 이제 말을 안 들면 이 법에 대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이 아담, 모세의 오실 이 모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아담의 오실 자의 모형, 두 번째 아담이 오신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1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 두 번째 아담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선물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아담의 선물을 갖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이 사망이 이르렀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공의의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8절에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냐. 이거 의로운 행위는 바로 십자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걸 보시면 죄가 사망에서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는
되니까 그러죠. 너 죽여. 이게 그러면 이거 마음이 쫄아요. 이 사탄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데 이 사망을 이렇게 들고 이게 흔들고 우리를 아주 이렇게 못 살게 했어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는 죄가 사망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이렇게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왕노릇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문 다시 이렇게 가봅시다.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23절에 보면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중요한 것은 대표성의 원리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렇게 부활이 되는데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바운더리 묶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도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뭘까? 자, 고린도전서에는 특히 15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부활을 설명할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디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또 아까 여기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는 이미 영생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이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부터 영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이 태초에 이 시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재림하실 때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하나님한테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또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도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적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의 영생을 받고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부활에 참여했는데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20절,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다 이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죽은 것 같이 형용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크로스라는 이 헬라 말인데 이 죽은 자의 우리가 이 부분을 죽은 상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죽은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 어디가? 고린도 교회에. 어디가? 내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죽은 상태가 아닌가. 그것이 이제 4대 교회에서도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그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자다. 이건 뭐겠어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얘기할 때 권능이 뭐예요? 권력, 권세, 이걸 설명하는데 그 권력을 그 당시에 로마가 압제해서 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그 황제의 보좌를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더 세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이렇게 권세와 영광과 심판과 통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권세, 영광, 심판의 이런 통치가 다 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권력이 있는데 왜 그 권력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청와대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뭐라도 말 한마디만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권력은 그렇게 신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력의 권력을 이렇게 소유하고 확실히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니까요. 뭐냐 그러면 성경은 이제 이 66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서 성경 스스로 권세와 이 권위가 있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전파될 때에, 내 말이 전파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청하고 귀가 울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또 내 필요에 의한 것만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이 목사가 되려고 할 때는요, 교수가 얘기하면 토시자 하나도 틀리지 말고 점까지도 다 찍으라고. 왜 점이 필요한가,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토시까지. 그래서 지금 저쪽 그 우간다에 가보면은 복음이 아주 잘 선포된 그 유니온 선교회라고 있어요. 유니온 선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입학을 할 때 보면은 1년 52조 목사님 설교한 것을 적어내. 세상에 그런 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본문을 뭐 해가지고 입학 시험을 볼 때, 그 학교 들어올 때 이 교회 교인이라 그러면 1년 52주 설교를, 그것도 수요일 금요일까지 다. 이야, 그러지 뭐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이거를. 놀랬다니까요. 목사님도 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말 했던가? 이런 생각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의 권능을 주셨는데도 그 부활의 권능을 써먹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상태. 왜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느냐? 부활 신앙의 그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정립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볼 때에 오늘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가 뭐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 편히 살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되고 적용되어질 것인가, 이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세상적인 말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아니죠.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입을 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이 부활신앙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 저도 이게 좀 많이 와닿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갖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부활의 권력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오는 이유는 뭘까?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이다 라고 하면은 좀 마음이 달라질까요? 네. 그전에 죽어서 이 사탄의 나라에 사탄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새로운 삶,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죽지 않냐고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뭐를 하더라도 그까이가 별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붙잡고 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 또 우리가 부활 정신으로 산다라는 것. 부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면, 부활 정신은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련다. 이것이 나에게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이렇게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 열매 하니까 그냥 대표성만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다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우리도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자꾸 낙심되고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가? 자 5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57,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게 다 주님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은 뭘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교를 하게 되고, 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 설정이 바르게 되는 것보다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에 보면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원수 사망이라는 것은 이 사탄을 지칭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사탄이 이 뱀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나타날 때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속여가지고 이렇게 뱀으로 나타나고 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취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 앞에는 빨가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사탄대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욥기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전 회의할 때 사탄이 두루 돌아다녔다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 나라를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창조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더라도 왜 자동차를 만들죠? 타려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동식물을 다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응당 그 일에 거기에 보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이 아들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그 만물을 예수님께 이 복종하게 하실 때 그 아들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예,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라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면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제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은 자는 아까 얘기할 적에 이 죽은 상태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상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부릅쓰리요? 자, 29절에도 보면 여기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누가?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어요.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자 하는. 그래서 그럴 일이 하면은 안 되죠. 이기도나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 보여서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이것은 반어법으로 나는 날마다 산다. 날마다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생명? 부활의 생명.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건 뭐예요? 이 에베소에, 우리는 에베소하고 고린도를 이 신약 성경에서 잘 이해를 해놔야 돼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건 뭐예요? 이교도들, 이단들, 이들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변론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게 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들이 얼마만큼 사나웠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다 하리라. 그들과 이제 이렇게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싸울 때에 이 죽은 자 부활이 없다면 그냥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지. 그 못 온다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깨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모르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활에 관해서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부활의 이 권능, 권력, 이것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이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맹수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뭐라고요? 그렇게 삶 차라리 먹고 마시고 부활이 없더라면 살지 이 세상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가졌고 지금부터 죽지 않냐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데 흔들리지 말고 잘 견실하라. 이것을 58절로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부활의 권능, 새로운 삶의 신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